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의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은 100번 나라사랑 2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나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바다의 큰 물결을 바라보면서 계절을 따라 모든 산야의 옷을 갈아입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질서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주간의 삶도 돌이켜보진데 세상은 분주복잡하고 위험한 요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도를 게을리하였으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들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恩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정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이곳에 또 이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이정케 하신 줄 압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시장은 너무나도 미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재하며 또한 부흥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곳에서 이 건강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수용들고 있사오니 이 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한 앞으로 많은 사람들도 붙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한 정파도 갈라져 있습니다.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이 갈라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바로서며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한번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대우 또한 군사대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웃을 수 있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저들이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게 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파란만장했고 일제치하에 수많은 애국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한 감옥에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나라가 이런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서 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전란에 휩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가지 역사를 살펴볼 때에 자유와 평화와 이런 시장 경제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의 국가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말하기를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모두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고 세계 여러 나라의 어깨를 드누고 우리나라를 모두 부러워하는 이 배경에는 우리의 많은 민족의 애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숨을 바친 그런 호국 영령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에스더서를 가지고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는 그 본문 에스더에서의 배경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차 기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그 역사적 그 시간의 배경을 보면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가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있고 여기에 에스더서입니다. 요 세 권의 이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1차 포로 교환,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되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에스더서는 1차, 2차 포로 교환이 있던 귀환이 있던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제4대 왕 아수에로 그의 이름을 크세스라고 합니다. BC 약 486년에서 465년에 재임한 시대에 살 왕으로 취임하여 통치하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수산궁에서 발생한 에피소드, 곧 불임절의 제정의 기원이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대할 때 특별히 주목할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는 본문에 하만과 모르드게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고 또 사건의 발단이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여기에 하만은 아멜렉 족속의 아각의
후손인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오늘 에스더에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의 그 대결 모습을 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멜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대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멜렉 족속을 기억도 하지 말고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에 포함될 때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은 없어도 그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배경에서 승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것이 또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에스더의 주인공인 이 에스더 왕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 3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많은 그 지역을 다 점령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아수르 왕 있기 전에 그리스를 딱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의 속국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약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개월이면 180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늘 그들에게 결속을 다져놔야 그리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국들에 있는 신복들을 모아서 잔치를 또 7일 동안 베풀었습니다. 이런 베푸는 과정에 자기의 원래 왕후가 있었던 와스디라는 그 인물이 출중하는 그런 왕후가 있었는데, 그 왕후를 이제는 자랑을 시키려고 이제는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으나 그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 망명을 어겼다 이래서 그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가 없어지자 에스더가 그 왕후로 간택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최고 지도자 하만이, 그 아수르 왕이 최고 지도자 하만을 세웠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마 국무총리 쪽 대통령 다음에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고 허리를 굽히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의 말이 그 하만에게 뻣뻣하게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권하고 해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해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고 고아로서 자기 사촌 오빠 밑에서 양육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하자 에스더는 자기는 할 수 없고 자기는 못한다고 거부했으나,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이제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그 유래를 불임절이라고 하고 오히려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그 아말렉 자손을 7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러한 원수를 죽이는 대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임절이라는 그런 유래가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3장 1절에 아수르 왕은 아각 사람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수르 왕이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왕의 신하들이 구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신하들이 날마다 큰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사용된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창세기 39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꼬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넘어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이 요셉과 모르드게가 공통점이 있는 것이 날마다 그 부당한 요구에는 결코 그들이 순종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공통점이고 또한 이 거짓 증거로 인해서 두 사람이 요셉도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갔고 여기 모르드게도 이제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나라의 제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니까 왜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굽히지 않은 이유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굽히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다 같이요. 시작. 날마다 문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어찌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니 유다인은 왜 하만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라. 이 아각의 후손은 아말렉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말렉을 에스의 후손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는 영원한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도 되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기억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이처럼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미워하시고 대대로 싸운다고 하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아말렉과 전투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팔을 올려서 두 팔을 올려서 기도하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또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렇게 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구축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유다는 이 아말렉 후손,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에게 허리를 굽히지 아니한가? 두 번째로 모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역사하심, 홍해를 건너고, 또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이런 것을 후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아주 유언처럼 말하는 것이 이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이 어떤 일인가? 그 2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전쟁도 할 때 보면 약한 때 덤비는 비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하는 모르지만은 잠잘 때 쳐다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이고 여인들, 또한 어린이들, 뒤에 쳐지는 사람들을 그들이 괴롭히고 약한 자를 죽였다는 것이죠. 비겁하게. 또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실 때 아말렉을 기억해서 지어버리라고 모세가 강력하게 유언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에 유다인은 아말렉 후손에게 허리를 굽힐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 세상적으로 시시각에 보면 이 하만이 최고의 관직이 왕 대신으로 최고의 관직에 있는데 무슨에 좀 거기에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는 척이라도 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안 되는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평안을 얻고 안위를 얻고 자기의 또 관직에서 무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뭐 그렇게 허리를 굽히지 않느냐?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유다인은 왜 아멜렉 후손인 이 하만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는가?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처럼 사울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는데 이 아각 왕을 사로잡았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생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리품으로 여겼는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왕이 왕에서 폐위되고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울왕의 족보를 보면 사울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기스의 아들입니다. 기스의 아들이고 이는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여기 모르드게 역시 베냐민 지파인데 여기는 기스의 정손자입니다. 정손자. 그러면 기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사울왕이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못당한 일을 기스의 정손 모르드게가 지금 해내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감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까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아말렉 족속인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결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편안하게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지금 현실에 내가 목숨이 있더라고 한데 허리를 굽히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숨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안 그러면 현실적 문제에 우리는 타협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때 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보니까 다 점령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그들이 지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씨 계명이라는 우리나라 성씨 이름을 바꾸고 다 일본 사람 식으로 이름을 족보를 전부 이름을 창씨 계명 이름을 전부 다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니까 참 안 되겠거든요. 교회를 놔두고는 저 사람들이 지배를 못하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지키고 있느냐? 선교사들이 지키고 어떤 미국하고의 관계.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신사참배라는 것을 들고 왔어요.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의 그 신사 앞에 먼저 모든 예식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참배, 제사 먼저 지내고 모든 일을 하고, 교회도 그래. 교회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 참배를 하고 그래 예배드려요. 자, 하나님의 일계명을 범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고, 목사를 감옥에 가두고 또 처형하고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들이, 많은 선배들이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양심의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오게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기철, 한상동, 함명동 이런 목사님들이 그 전부 감옥에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의 안위를 취하고자 신사에 고개 숙이고, 그 일본 경찰에 그게 고개 숙이고 신사에 참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사를 보면 그들이 해방되고 나서 그들과의 갈등에서 교단이 분열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특별히 우리 교단의 부끄러운 역사는 이 신사참배 문제를 일본의 경찰의 무릎에 꿇어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교단에서 그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핑계 대기를 우리 종교 행사다 이렇게 위장 포장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한번 보십시오. 이 평양의 성령의 물결로 인해서 평양에부터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단도 평양신학교 그거부터 출발입니다. 또 평양에 거기에서부터 이 북한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금첩대를 옮기시면 끝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지금 그들이 정신상태나 모든 사회 의식 구조 한번 보십시오. 그게 나랍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6.25라는 또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안 놔둡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고 또 오늘 여기 보면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우리는 현재 좀 어렵고 현재 내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이익이 오고 타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고 그럴 경우는 우리가 많습니다. 신앙 양심에 끓임이 있고 손해가 보고 우리는 그럴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무엇을 선택해? 이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오묘하게 승리하시고 디바가게 어떻게 하만이 장대기로 올라가고 죽임을 당하고 아말렉 족속이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은 노임을 받고 유대인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승리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과 역경들이 또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모르드게의 역전 드라마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 사업 문제에 역전의 드라마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세상의 불이나 양심의 문제에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역전으로 이끄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한 모세가 명령하고 또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왕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왕이 폐위되는 사건을 자기는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조상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모르드게는 목숨을 걸고 단판을 지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가졌도다 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신앙의 문제에 그들이 타협할 때에 이참한 일이 일어나고 또한 타협하지 않을 때 극적인 드라마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신앙의 양심의 문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절대 세상의 불이나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기획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거는 포옹에 드립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찬송의 분위에 듣도록 해주시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을 일하시는 은사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세상의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